또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얼마나 큰 재물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가, 혹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는가, 또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과 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드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How to Succeed in Life,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가지 성공하는 비결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라. 영어로인데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환신을 해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할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삶의 목표를 세웠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결들을 말하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스티븐 코비 같은 분들은 작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려 2,500만 권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코비 박사는 7가지 습관을 몸에 배게 해서 7가지 습관을 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책을 하나 잘 써서 그 책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7가지 습관을 가진 분이 그걸 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는 바람에 돈을 크게 벌어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 기술, 또 이론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과 능력,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밥을 해주면서 옷을 입히고 키우면서 아이가 잘 자라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또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해줍니다. 또 때로는 일터에 같이 나가서 함께 일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은 그냥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하고 한 가정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사명이고 일생을 살아가는 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부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직분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만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40일 금식 기도회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도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6절과 7절과 9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조하죠. 또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점점 강하고 담대한 말을 점점 정강법을 써가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비전과 목적을 성취하러 나갈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정신력을 강화시켜서 해나가는 어떤 용기가 아닙니다.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봐라. 그런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강화시켜가면서 하는 어떤 정신력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나의 등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한 6살 정도 된 강아지 콜라를 데리고 가끔 밖에 나갑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산책도 해야 되고. 근데 강아지가 시주하고 말티스 종하고 교배시켜서 또 이게 암놈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몸무게가 10파운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나가면 가끔 큰 개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그러면 사정없이 짖어댑니다. 이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를 막 짖어요. 개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개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큰 개들은 으르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위협을 주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얼른 제 뒤에 등에 이렇게 숨어요.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숨어. 그리고 거기서 또 짖어요. 이것 봐라.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짖으면요, 큰 개가 이렇게 막 달려옵니다. 지금 제가 겁나는 거예요. 이거 덤벼들까 봐. 그 개가 제가 더 무서워요, 얘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사정없이 짖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동물들도 믿는 백이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짖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활보하고 나갈 때, 학교든 친구들을 만날 때 자기 뒤에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꼭 부모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정당당하게 세상에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연로하시고 때로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육체적인 능력도 없지만 그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 이민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 이민 땅에 와서 살아갈 때 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엇일까?
나의 존재의 기반이 무엇일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거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형들이 지금 전장에 나갔는데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 가서 구경 안부 좀 보고선 안부 좀 묻고 와라.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싸움은 하진 않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버버버버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야, 힘 있는 사람 나와서 나랑 한번 겨루자.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12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하룻강아지 벗모습인 줄 모르고 사울왕이 그에게 투구를 입히고 창과 칼을 줍니다. 투구를 쓰니까 얼굴에 푹 들어가 앞을 보지는 못합니다. 갑옷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칼은 자기 키보다 더 커가지고 쓸 수도 없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내가 평소에 양 치다가 그저 날짐승이 오면은 쫓아내는 돌팔매나 하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윗이 나갑니다. 평소에 자기가 쓰던 돌팔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돌팔매는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쫓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늑대나 여우가 오면 그걸 던져서 쫓는 것입니다. 그걸 맞춰서 늑대를 맞춰서 늑대를 죽이고 그런 어린아이가 힘을 던져도 맞아도 깨갱 정도 하지 그거 맞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투고 다 완전 무장한 그 장수를 싸우겠다고 그거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내 이 돌팔매 실력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하나면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집에 가라 애들은 집에 가라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너의 칼과 창과 너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내 힘을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 뒤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나왔다. 한번 붙어보자. 다윗의 용기는 어린아이가 하룻강아지 본못을 물고 까부는 교만이나 자만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뒤에 현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담대함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나와서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들은 바알신을 믿으니까 바알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누가 응답하고 누가 이긴지 한번 해보자. 하루 종일 바알신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천둥 한번 번개 한번 내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을 태우시고 그하게 땅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말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엘리야의 용기는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담담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으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울 군사가 필요합니다.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들이 사용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싸워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필요합니다. 군량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있어도 무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군사들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식량이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고 식량이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면 그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갖춰질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에 다니면서 이제 3일이면 요단강을 건널 텐데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군량미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과 싸우지 못하는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처자들, 여인들과 자녀,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 건너가지 말고 이 편에서 가축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젊은 용사들 다 나와라. 그리고 용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을 나눠주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 그리고 자원들을 모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더 큰 효과,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컴퓨터를 산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더에서 사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컴퓨터 사면 그냥 거기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그래서요, 사면 다 넣어줍니다, 기본적인 건.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비싸고 좋으니까 다 그걸 사야 합니다. 사서 자기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미리 오더를 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다 오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으면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한 4, 5년 쓰다가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넣으면 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용량이 많고 더 크니까 옛날 오래된 컴퓨터가 지금 이 새 프로그램을 돌리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컴퓨터가 오래돼서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용량을 돌려서 그 새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드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으려고 하면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또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또 좋은 소프트웨어를 써야, 그 두 개가 준비가 돼야 우리가 컴퓨터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40년이 지나면 벌써 한 세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대는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관심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를 것이고 그들이 꿈꾸는 비전이나 계획도 다를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려면 지금 이 40년 된 시스템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만일 부족하다 그러면 용량을 늘리든가, 그렇다고 그 소프트웨어들을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간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이 나오면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시스템들이 보충되어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야 효과적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이 되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다 그대로 수행하겠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면 어떤 일을 맡긴지 우리가 그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과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 있으면 쓰다고, 나에게 내 입에 맞는 단물을 달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이 없으면 우리에게 먹을 밥을, 양식을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요단강가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12사람을 내가 정탐으로 보내겠다.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보다 강하고 저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 엄청난 물자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간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냐 여기 요단강 이쪽 편에서 우리 평화롭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10사람 10대이죠. 10지파는 반대했습니다. 2지파는 찬성했습니다. 10지파가 이구동성을 말하는 게, 우린 그러면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까 당신네 2지파만 가세요. 오히려 조용히 편안하게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왕 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둘로 가나졌고 10대 2에 민주주의 법칙을 했으면 그래서 다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10명의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평했던 그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여리고 요단강 목전을 두고 거기서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세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2세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열망에서 나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바로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미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더슨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전력을 세우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우리 미더슨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비전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수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